오늘 말씀은 지난번 같이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은요, 설교를 한 10번쯤 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지난번에는 하나님만, 즉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다.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된다. 주인이 한 사람이어야 되죠. 주인이 둘이면 누구를 따라가야 옳을지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그 주인에게 우리가 충성을 하고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이렇게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면은 나는 그 목자의 양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양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양과 목자 관계가 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 다음에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로 설정을 해 놓으셨는가. 아주 깊은 의미가,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 법적으로 끊어내지를 못하잖아요. 부부 관계는 이혼하면 그날부터 남남인데 부모 자식 관계는 법적으로 소송해서도 못 끊어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절대 관계, 불변의 관계.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잘못해도 좀 야단은 맞아도 그냥 하나님 자녀예요, 그냥. 우리 아들, 딸이 잘못한다고 그걸로 끝내요. 넌 내 자식 아니야. 너 성 바꾸고 이름 바꾸고 나가버리. 안 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로 된 것은 이건 굉장한 완전 관계, 절대 관계라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다. 깨어지지 않는 관계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좀 뭐 잘못해갖고 이제 하나님께 매라도 맞으면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고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적인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이 뭘 했는지 직업은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근데 아담의 두 아들 중에 아벨은 목자였어요. 목축업을 했잖아요. 가인은 농업을 했어요. 목축업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드릴 때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다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근데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농사지은 수확이니까 둘 다 옳아요. 둘 다 제대로 했어요. 근데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을까요?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구구해요, 사실은. 근데 거의 다 틀렸어요, 사실은. 그 해석들이. 무슨 해석들로 하냐면 주로 가인의 제사는 그냥 그렇게 진정성이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런 해석들을 제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 아주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피 없는 제사. 양은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고 농산물에서는 피가 안 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안 흘린 제물을 드린 것은 내 죄에 대한 속죄와 관계가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럼 죄인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의 희생으로 피를 흘려서 올린 제물은 내 대신 피를 흘리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축업이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가진 직업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목축업과 농업이에요. 옛날에 그거밖에 없었지 뭐. 1차 산업만 했어요, 1차 산업. 2차 산업은 없어요. 3차 산업이 없어, 2차가 없으니까. 그냥 농사져서 먹고 양쳐서 먹고 살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목자고 목축이고 야곱도 이삭도 전부 목자예요. 다윗도 목자고. 성경의 중요 인물들이 전부가 목자예요. 전부 목동을 했단 말이에요. 양을 쳤단 말이에요. 이 목축업이 그 이스라엘은 목축업과 농업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를 끼고 있고 하니까 이제 또 갈릴리 호수는 이제 민물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어업도 있지만은 이제 주산업이 목축업과 농업.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이 피 흘린다는 게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그때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지, 그러니까 뭐 장로라고도 그 대표들 데리고 중간쯤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못 올라오게 해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은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제사 지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표들이죠.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그 피를 뿌렸다 그랬어요. 피를 뿌렸다. 이거 피 뿌리는 세례를 했다는 얘기예요. 피로 세례를 줬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피와 구원, 피와 죄사, 죄 문제는 피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 의해서 그 시내에서 율법을 받은 것들도 핵심이 뭐냐 하면은 너희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핵심으로 다룬 거예요. 율법이. 십계명도 그럼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돼. 나 대신 누가 희생이 돼야 돼. 죄값은 치러된다는 얘기예요. 죄값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1년 된 수양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전부 피 흘리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6월절이고 뭐다. 그 6월절에도 똑같아요. 그 나갈 때도 전부 하여튼 이 피와 관계되지 않고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가 보배로운 피. 왜?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어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 보혈. 기독교는 피 빼놓으면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죄 없는 피래야지, 죄 있는 피는 그 죄 때문에 그 피 흘린 걸 그 사람이 그 피 때문에 죽은 거, 자기 죄 때문에 피 흘린 거니까 그거는 소용없고.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 순양, 이런 것들은 순수하단 말이야지. 그런 것들. 그래서 피와 이 목축업,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이 양의 실존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뭐라고 했냐면 목자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직접 양을 쳐보지 않고 양은요 이런 평지에서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저 대관령 같은 높은 데 가야만 양 목장이 있어요. 양처럼 무능한 동물이 없어요. 얼마큼 무능하냐? 발톱도 없어. 방어도 못해. 이빨이 풀을 뜯어먹는 이빨이라서 약해서 그러니 공격을 당해도 그냥 당해. 그냥 공격 능력은 전혀 없고 방어 능력도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털 깎잖아요. 그 털이 한 번깎을 한 8kg 돼요. 양이 힘이 없어요 다리가. 그런데다 이 8kg의 털을 지니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아주 띠둑띠둑 하는 거야. 양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아주 이게 날쌔질 못하고 둔해 보이잖아요. 몸 자체가 짐이야 이거는. 그러니 양이 지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시력은 3m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리가 저기 와서 기다리고 있을 줄 모르고 가는 거야, 그 앞으로. 그리고 이제 그쪽, 그 이스라엘 쪽, 남쪽, 이쪽에 가면은요, 이제 그 양을 사냥하는 짐승들이, 적들이 주로 이리, 그 다음에 늑대, 들깨가 아주 무서워요. 카이로 역에서 밤에 9시인가 10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려고 나갔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우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 안 들어가고 두세 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건 주인 없는 개, 들개야. 눈이 집게하고 달라요, 색깔이. 눈빛이 다른 거야. 사람들이 이걸 접근하라고 건지질 않아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사냥을 하고 시체도 뜯어먹고 그래요. 그래서 카이로 그 남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요. 부서진 건물 같은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그게 부서진 건물이 아니라 무덤이더라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 갖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개를 다 뜯어먹고 그래요. 양은 목자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를 못 찾아가요, 지 스스로. 3m밖에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를 찾아가요? 길 잃어버리면 어디가 우린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가시덤불 속에도 들어가게 되고 찔리고 피투성이 되고 이게 도대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게 양이에요. 다른 짐승은 다 스스로 알아서 해. 근데 이거는 한 3m밖에 못 보니까 이게 그냥 혼자가 되면은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목자와 우리 양과의 관계를 해놨냐, 이게. 너들 하나님 없이는 너들 못 살아. 우리가 알고 믿으니까 우리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산 거 아니에요, 지금. 아유, 돈을 떼서 쌓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죽은 목숨인데. 그리고 사람이 가장 IQ가 높고 지능, 지혜, 지식,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돈도 많건데 일추학도 모르는 게 인간 아니에요? 양과 뭐가 달라? 양이 자기 목자 잃어버리면 죽는 거야? 인간도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세상 같아도
1초 앞도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야. 불의의 사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들이받아갖고 죽으면, 그래서 인간이 양과 다르게 하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목자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죽는 걸로 끝나면 상관없지. 안 그렇다는 게 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자가 여럿이면은 그건 방황이거든, 그냥. 뭘 따라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거야. 헛인생 사는 거야. 돈이 목자면 돈 따라가야지. 주일날도 사업상 귀한 만남이 있다. 오늘 교회 가서 대표 기도하는 날인데 오늘 만나야 되는데 꼭 오늘 계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는데 누가 목자냐 이거야. 여호와만 목자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고 돈도 내 목자야 그러면, 그러니까 목자가 여럿이면 주인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양처럼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인간이 굉장한 것 같이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짐승도 키우지만은 그거 내 마음대로야 그러잖아요. 목줄 매가지고 끌고 나가서 이리 가고 이리 가고 내 마음대로 다 해서 내가 굉장히 전능한 것 같고 착각들고 살아. 내가 아는 것만 갖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이야. 그냥 양이야. 그냥 목자 이름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잘못 착각들고 살아. 인간이 위대하다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죽음밖에 없다. 목자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목자는 전부 선해요. 일단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이 목자들은 양을 살리는 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양 살리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처럼 좋은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목자다가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3번을 하자. 3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예요. 한 번 얘기하는 거는 알려주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알려줬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2번째 얘기했어요. 강조예요. 그래도 안 믿어. 3번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거는 마지막으로 의지가 담긴 내용이에요. 이건 완전 선포예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도 2번씩 반복해서 강조한 경우가 특히 요한복음에 나와요. 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진실로. 그래서 강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가. 근데 3번을 진실로 이렇게 얘기 많이 오셨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거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서 그대로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3번을 계속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너도 살면 난 죽을 수 있어. 목자가 약을 내서 죽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자는 선하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목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윗도 목자고 모세도 목자고 목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 목자들은 마음이 선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 3m만 넘으면 이게 시력이 이게 한계가 있어서 못 보니까 혼자 떨어지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목자가 양이 잠깐 말썽 부리고 곁길로 가, 혼자서. 저놈 저거 안 되겠는데 계속 다리 부러뜨리면 됩니다. 다리가 가늘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어깨를 힘이 가는 거야. 그래야 개가 살아. 짐승은요, 이게 피부에 상처가 나도요, 이게 빨리 안 물어요. 약을 못 쓰는 대신 하나님이 다 조치, 침만 맞으면 살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상처가 자꾸 발라지면 다 없어져요. 치료가 돼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도요, 사람보다 빨리 붙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기 자꾸만 딴 데로 가면 저기 반드시 죽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다리를 부러뜨려서 목에다 걸터미고 우리 안에다 집어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지 않아. 살아니까.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선하지 않으면 목자가 아니야, 그거는.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무엘하 8장인가
어디야 갈멜산 근처 그쪽 어디에 이제 은신하고 있을 때 그때 일행이 약 600명 정도 된 걸로 나와요. 꽤 많죠. 가족을 포함해서 이제 훈련된 군사들도 있고 한 600여 명 됐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등장하죠. 그 아비가일의 그 남편, 그 부부가 아주 큰 목장을 합니다. 양이 3,000마리 잡아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건져주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니 7가지나 나왔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실 때 이렇게 7가지.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위기, 위험들로부터 하나님이 완전한 차단을 해주신다. 완전한 보호를 해주신다. 그래서 23편과 18편은 같이 연결해서 봐야 이게 이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구나. 나는 진짜 이 없이 죽으면 못 사는 양이구나. 이걸 실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23편과 18편을 전부 다윗이신데 이것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 맞으면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 18편이 23편에 대한 내용 보증을 해줘. 선한 목자로서 보증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목자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을 능히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하면 상당히 좀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압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가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죽을 거야. 너희들 죄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목자시고 이 우리가 목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자가 가야 되고 목자가 이리 오라면 글로 가야 되고 우리로 들어가야 되고 하라는 대로 잡고 집어때리면 다리를 어떻게 쓰죠? 양은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 뭐예요? 다시 압축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래 사는 양의 비결이다. 양이